한국에 오니까 제가 저를 정의할 때 바보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다 제가 하는 한국이 아니라 뭘 하나 하려 해도 뭔가 어설프고 어리벙벙하고 그 설명을 당연히 하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도 이렇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분들은 좀 의아해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 말씀을 해석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어렵다고 합니다. 뭐 전 세계가 세네갈에서도 제가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지역 간 통제가 일어나고 국가 보건 위기, 국가 위기를 하면서 통제가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 삶이 어려워져서 뭐 약탈이 일어나고 폭동도 일어나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좀 택했습니다. 하박국이 이 말씀을 받고 이것을 기록하는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하박국 앞에 그 나홈 선지자가 있었고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미 활동을 했고 그 뒤를 이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활동하는 시대에 길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에 요시야 왕의 마지막 개혁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 개혁이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면서 겨우 3개월 왕위를 지탱하고 잡혀가고 뭐 왕위가 바뀌고 이제 남은 새 왕이 그 국가를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뭐 제가 가끔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이상의 우리 이상 그분의 그런 책들을 보면서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구절에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잠이 온다. 자야겠다. 어떤 구절이 약간 그런 굉장히 허무적인 어떤 그런 그래서 이건 뭔 또라이가 다 있어. 뭐 이런 글을 다 썼어.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니까 나라는 망해갔고 젊은이가 뭐 할 수 없는 시대. 그나마 지식도 있고 의식도 있고 뭔가 펼쳐버릴 수 없는 시대에 살았던 그 한 젊은이가 그 좌절감 속에서 썼던 그런 글들. 이 시대에 아마 그렇게 좌절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어떤 글인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 속에서 헬조선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나는 다 갖출 건 갖췄는데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하는 시대. 노력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시대 속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하박국 1장 2절을 먼저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국가의 상황과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얼마간 부르짖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야 되는 민족인데 다 망해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작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들었으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대답도 안 해주셨는데 이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들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바벨론은 쳐들어와 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할 거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했던 그 바벨론을 또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돌려보내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의 중간중간에 믿음으로 받아주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이 그 위대한, 뭐 성경의 표현대로 표현하면 위대한 전사, 전쟁에 아주 능하신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늘도 떨고 바다도 떨고 지하수도 떨고 뭐 산들도 떨고 모든 것이 떠는 그 위대하신 전사가 심판하러 오시니까 그렇게 떠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이게 들었다, 나는 들었다가 뭐냐면 내가 다 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어설프게 조금 들은 게 아니라 나는 다 들었다. 전에는 좀 대답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었는데 이제는 다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나니까 못 들어서 답답하고 했던 심정으로 하나님께 들려달라고 했는데 다 듣고 나니까, 듣고 나서 하는 반응입니다. 심장이 창자가 떨리는 첫 번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할 때 그 창자, 배, 뭐 좀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창자, 배, 이 똑같은 단어를 자궁 뭐 이렇게도 씁니다. 그 감정이 배의 자궁에 있다고 봅니다. 어떤 그런 감정을 주관하는 위치가, 우리는 현대는 조금 뭐 가슴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배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에,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창자에 왔고 창자가 아주 뒤집히는, 속이 뒤집히는 어떤 그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바디 더 나갑니다. 뭐 우리말도 그런 말이 있죠. 요즘엔 잘 안 쓰는 표현, 애간장이, 뭐 창자가 끊어진다는 얘기죠. 애간장이 끊어진 듯한 고통. 아마 비슷한 아마 정서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은,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나갑니다. 썩어지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극심한 고통을 표현할 때 가끔 뼈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그렇게 뼈를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내 뼈가 쓰레기처럼 됐다는 표현을 했고요. 시편 곳곳에서는 내 뼈가 말랐다, 내 뼈 속에 그 독이 내 들어왔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뼈가 썩는다는 표현은 잠언에 2번 연속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우리 좀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는데 속은 뒤집히고 입술은 떨리고 뼈는 썩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리가 흔들립니다. 그 요동친다, 흔들리다, 이 표현이 꼭 창자가 뒤집혔을 때와 같은 단어인데요.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다리가 흔들려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흔들리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요구했고 들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말씀 자체가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엄혹한 세대를 살고 있으니까,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 고통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깁니다. 그분이 두렵습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권위 알잖아요. 경험하고 있고 민족들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걸 아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나니까 그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잠잠히 그것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환난을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제 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예고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 유다에게 어떤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 뭐 기대했을 것입니다. 뭐 좀 감해 주십시오, 좀 바꿔 주십시오 했을 텐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다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17절에서 6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이라고 했지만 그가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미 아시리아에서 침입을 받았고, 나라는 이미 그때 초토화 한번 됐었고, 또 아시리아에 이어서 바벨론이 또 쳐들어왔고, 그 상황에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적으로 볼 때 하박국은 보통 예수님 오시기 전 609년까지 활동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외국에 의해서 폐위되고, 그 동생이 왕으로 세워지는 여호와킨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얘는 말 잘 들을 것 같아서 한 사람 세우는 거죠. 그 시대. 그리고 한쪽에 다른 선지자 에레미야는 야, 우리 항복해야 돼.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길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 했지만, 수구적인 사람들 무슨 그런 소리야. 바벨론이 뭐라고? 넌 반역자야. 애굽을 의지해야지, 이집트를 의지해야지 하면서 이집트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이집트로 갑니다.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시대. 그리고 이 사람이 활동이 끝났을 때 605년에 다니엘과 귀족들이 잡혀갑니다. 다니엘을 포함한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다시 다니엘이 잡혀간 후에 한 7, 8년 후에 에스겔과 또 다른 귀족들이 또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0여 년 후에 다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시대를,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다립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근본이 되었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쓸 것도 없이 기다리는 고통 속에서 얘기합니다. 가정은 여러 가지가 돼 있지만 한 세 가지로 묶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맛을 위해 먹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열매 참 맛있습니다. 근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없어도 그렇게 불편한 일은 아닙니다. 안성에 이쪽 공도 쪽에 옛날에 친구네 배나무가 또 많았고 했었는데요. 안성 배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 먹는다고 해서 생존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포도는 좀 다릅니다. 이것도 안 먹어도 살 수는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물이 나쁜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물이 좀 안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 음료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독일이 맥주를 만들고 하듯이 이스라엘에게는 포도주가 그런 음료입니다. 포도는 약간 그 물이 나쁜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음료수인데, 그거 없어도 좀 질 나쁜 물 먹고 배앓이 좀 하고 살 수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다음번으로 넘어가 두 번째에 나오는 짝은 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는 지중해 그 지역에 쭉 그 지중해 연안 지역,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올리브는 굉장히 중요한 식량원입니다. 저도 뭐 세네갈에서 강설아 선교사가 반강제적으로 맨날 올리브알 5개는 먹어라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쪽 지역의 사람들은 올리브를 피클처럼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올리브로 각종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뭐 특별히 또 우리는 빵에 버터를 발라 먹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빵에 올리브를 찍어 먹습니다. 올리브유를 찍어 먹습니다. 그 올리브유로 기름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식탁에 올리브 관련된 것이 꼭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김치보다 더한 것입니다. 올리브는 그런 것입니다. 또 올리브는 그들 삶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데요. 올리브 기름으로 등불을 켜고 올리브 기름으로 그 상처에 발라서 치료약으로 쓰고 올리브 기름으로 화장품 용품도 쓰기도 합니다. 올리브는 좀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아주 좀 심각해짐. 그런데 이제 다시 밭까지 갔습니다. 밭에는 밀과 보리가 자랍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식물의 주식은 밀과 보리입니다. 근데 그 밭에 밀과 보리가 없습니다. 이제 굶는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하게졌습니다. 또 한 번 더 나갑니다. 세 번째 그룹에 양과 소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입니다. 사실 유목민족은 밀과 볼이 없어도 삽니다. 식물이 없어도 삽니다. 양과 염소만 있으면 삽니다. 양과 염소가 생존되면 삽니다. 좀 불편하긴 한데 삽니다. 양과 염소의 젖을 짜서 먹고 그것들을 발효시켜서 치즈를 만들고 뭐 우리 요구르트도 만들고 뭐 각종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때에 따라서 양 고기를 먹고 염소 고기를 먹으면 생존합니다. 그들의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고 가죽을 벗겨서 텐트를 우리 뭐 집을 만들고 유목민에게 양과 염소는 생명줄입니다. 사실 약간 이미지가 안 떠올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그 요셉이 이집트에 있을 때 식량이 떨어졌고 이렇게 굶주림 때문에 내려가서 식량 사와라 해서 베냐민 때문에 뭐 시간이 늦춰지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식량이 없는데 빨리 가서 갖고 와야지 할 텐데 유목민은 없어도 삽니다. 양과 염소가 있다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좀 뭐 밀과 이런 것들은 부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버티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좀 이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 마라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점점 더 기호로 먹고 맛으로 먹고 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주식으로 먹는 것이 사라지고 이제 생명줄과 같은 양과 염소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는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 소는 다른 용도입니다. 물건을 나르는 데 쓰고요. 우리 옛날 환우들이 땅을 갈고 일소로 쓰듯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척박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사람이 땅을 팔 수 없습니다. 소로 땅을 갈고 그걸로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농사를 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양이 없어서 당장 죽는 상황이고 이제 굶주려서 양이 없어서 이제 죽어가는 상황이고 죽어도 조금 미래가 좀 보이면 견딜 텐데 이제는 미래도 안 보이는 그 상황이 닥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닥에서 하나님께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게 이제 성경의 번역엔 조금 그 뜻이 잘 번역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승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승리했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뭐 세대에 따라 좀 제 추억은 아주 오래전 추억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승리해서 기뻐했던 추억 중에 하나가 2002년 월드컵 때 온 나라가 승리해서 떠들고 막 축복하고 뛰고 뭐 박수치고 했던, 마치 그런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뛰고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여호와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한 것을 보고 그렇게 뛰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한 것과 내 삶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리 하나님이 승리해도 제가 거기서 기뻐할 일도 없고, 또 그분의 승리가 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뭐 그 승리가 뭐 저한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남의 일일 것입니다. 세네갈에서 가끔 세네갈 사람들이 뭐 별로 할 것도 없고 하니까 막 이렇게 스포츠나 이런 거에 열광하는데 특별히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야, 너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네 축구 선수는 누구냐? 나 없어. 가끔 뭐 세네갈과 한국과 이렇게 평가전도 가끔 하는데 너는 어느 나라 응원하냐? 응원 안 해. 니네 나라 팀인데, 나 세네갈에 살잖아. 근데 세네갈 팀이 할 때도 응원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도대체 너의 선수와 너의 축구팀은 누구냐? 없다. 왜 없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기고 지든 내 삶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한국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서 뭐 메달을 우승을 하든 뭐 하든 내 삶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야, 그래도 막 얘기합니다. 아니, 생각해봐라. 니네 팀 사조 마네, 유명한 세네갈 선수, 봉사도 많이 하고 해서 그 사조 마네 선수 얘기를 하면서, 야, 사조 마네가 넣고 하면 좋잖아. 그래서 야, 너 사조 마네가 너한테 우리말로 1원이라도 너한테 줘봤어? 안 줬잖아. 근데 기뻐하냐? 나는 안 해. 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해도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렇게 뭐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집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한다. 이제 뒤에 무슨 즐거워한다는 그냥 우리가 정말 기뻐서 손뼉 치고 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승리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인데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그 승리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걸 들은 거죠. 이걸 기대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또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처음에 말씀을 들어서는 온몸이 떨리고 고통스럽고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합니다. 양처럼 발이 가벼워지고 뛰어다니는 다큐멘터리,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그런 거 나왔었는데요. 그
설악산의 그 바위벽 속을 뛰어다니는 사냥이 막 뛰어다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많이 그런 뭐 어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그런 거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산양, 뭐 양, 뭐 그런 것들이 막 절벽 사이로 뭐 고개하듯이 뛰어 올라다니며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 절벽 위는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걸 뛰어 저거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하지만 산양, 뭐 양과 그 사슴 종류 뭐 이런 거에 세계는 굉장히 안전한 곳입니다. 누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적들이. 하나님께서 다리에 힘도 없는 나를 세우셔서 그렇게 안전한 곳에 올려놓으신다는 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 뛸 수 있는 다리에 힘을 주셔서 그렇게 안전한 곳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게 조금 은유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내가 양이 돼서 높은 곳에서 뛴다는 것은 잠깐 이미지를 다시 바꾸면 예루살렘에는 제일 높은 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 지금 그 돌산에 올라갔습니다. 성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서 뛰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는데, 힘든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춤추며 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금에 맞춰서 작성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애원해서 들려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들었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찬양이, 공동체 예배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 뭐 이게 오케스트라나 이런 곳에 성가대나 뭐 이런 곳에 지휘자가 아닙니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합창단이든 뭐 어떤 그런 그 자리에 그 찬양을 리더하는 사람입니다. 지휘자는 아니고 그 안에서 리더하는, 그러니까 함께 부르는 건데 그 노래를 리더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들었지만 그 신앙이 공동체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예배자들과 함께하는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어느 공동체마다 특성이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경험이 좀씩 다르고 좀씩 그 다른 모습의 같은 교회 같지만 같은 신앙의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겪었던 그 신앙의 경험, 하나님 경험이 그 공동체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세우리 교회는 어떤 신앙의 그 경험이 있을까요? 특별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그 거친 기침 소리를 들으면 사람마다 좀 다른 고백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목사님의 거친 기침 소리에서 그 하나님이 치유하셨던 하나님, 뭐 좀 치사하게 하나님 다 치료하시지 왜 저건 남겨주셨냐가 아니라 그 다 치료하셨으면 그 기억이 또 사라질 거잖아요. 우리가 좀 무뎌지잖아요. 목사님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경험을 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도 암암리에 그런 경험을 우리 공유하게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공학을 하던 사람이 그 신학으로 가면서 정말 하기 싫었었는데 이제 좀 그 길에 가서 딱 보고 이렇게 그 당시에 뭐 굵직굵직한 유명하신 목사님들 보니까 거의 뭐 한국교회 이렇게 주도했던 목사님들 보니까 거의 폐병을 걸렸더라고요. 폐병에 걸려서 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라고 대부분. 그래서 나도 폐병을 걸려야 되나? 뭐 그런 잠깐 고민했습니다. 뭐 저는 그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우리 개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표현으로 어떻게 제가
여러분과 오랫동안 함께하지 않고 가끔 들리는 사람으로서 이 공동체는 어떤 하나님 경험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좀 한 가지는 아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목사님 수준까지 갔을 때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한 가지 경험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안 갔으면 우리 살만한 겁니다.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 하박국을 보면서 좀 배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뭐 상황은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는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 하나하나에 주목했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다렸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박국처럼 우리는 다 들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다 들었습니다. 하박국은 망해가는 유다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들었고요. 우리는 온 인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던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종말과 한 나라의 흥왕이 아니라 온 인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실지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하박국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들은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한 하박국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면서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슴이 뛰듯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뛰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